우리가 그 명품백이나 고급의 자동차를 또 살 때는 비싼 돈을 이게 지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사는 이 명품이나 비싼 이 자동차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또 선수들의 또 메달이 또 값진 이유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 지불한 대가의 크기만큼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여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얼마나 구원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나는 그것을 누리며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선물이고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치료해야 할 또 가장 소중한 것의 그런 희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숨을 그 목숨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얼마만큼 이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은혜의 가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명품백이나 또 자동차에 조금 흠이 있고 누가 그것을 또 긁고 가게 되면 또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걱정도 하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또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 구원을 받은 은총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무지와 또 게으름과 또 탐욕을 해서 이 은총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성도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은혜에 대한 거절, 또 불신앙,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성적이 중요하고 또 직장을 또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승진도 중요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또 건강이 또 중요하고 또한 물질이 또 꼭 필요한 자는 또 물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망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또 가치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더 누리며 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가치를 늘 깨닫고 또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문 14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화평과 또 거룩이 있는 화평함과 거룩을 쫓아 행하는 믿음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은 인간과의 이런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바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 갈등을 겪고 나서 누군가와 심한 또 싸움을 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가 잘 될까요? 아니면 기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의 열매를 또 거두기 위해서 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그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바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또 이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이 본성, 옛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은혜가 또 메마르면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없고 또 예배를 또 멀리하게 됩니다. 점점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결국은 조용히 또 사라지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화평의 축복을 주신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와 그 예배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는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단절은 신앙생활의 중대한 위험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이 깨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기도하시고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5절 중반에 보게 되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나를 또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가 숨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이 쑥의 뿌리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또 깨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그것을 이제 쓴뿌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또 다른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또 이단의 사설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 쓴뿌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쓴뿌리는 또 과거에 있던 우리 마음속에 예리한 그 상처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에 쓰다라는 말은 이제 비터라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예리한 그 상처로 인한 그런 고통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의 특징은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됩니다. 땅 속에 묻힌 뿌리가 여러분 보입니까? 그런데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줄기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게 됩니다. 어떤 뿌리는 10년, 20년 또 어릴 때 받은 그 쓴뿌리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마음의 깊은 또 상처로 인한 그런 미움과 이런 증오나 또한 이 상처로 인한 그런 아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우리가 그것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여러분 있던 나쁜 또 기억이라든지 이런 쓴뿌리를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상처를 사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많은 비방과 또한 침뱉음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또 미래가 주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16절에 보게 되면 장제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이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5장이 이제 거기 배경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루는 이제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야, 나에게 팥죽 좀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주지 않고 형의 장제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합니다. 이때 에서가 하는 말이 25장 창세기 30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당장 배고픈데 빨리 밥을 먹어야지 장제 명분이 무슨 유익하냐면서 그걸 이제 버리고 그것을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제 명분을 이제 팔아 버리는 그런 또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까지 못한 그런 명분으로 업신여겼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문자적으로는 장자의 상속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이 장자로 출생하게 되면 큰 특권과 또 그 가문의 또 이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을 또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게 되며 또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고 주도권을 갖게 되고 다른 형제보다 유산의 두 몫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또 대표자가 또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또 후계자가 되는 귀한 또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 상속받을 자로 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로서의 신분, 또 크리스찬의 이 명분, 이 특권 다 이것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그 특권,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음행죄와 함께 이 명분을 판 에서의 이 죄가 망령된 자다. 한마디로 망령되다는 정신 나간 그런 그 죄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큰 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또 야곱이 이제 장자 명분을 얻게 되는데 그때 에서는 뒤늦게 후회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저희가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했지만 이미 이 때는 지나갔기에 그런 명분을 얻지 못했고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단 에서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눈물이었지 장자의 명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성적인 눈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간구했지만 결국
멸시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에 대해서 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일을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명분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의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이제 비커에 넣었습니다. 이 비커 밑에는 이제 버너를 이제 놓고 1초에 이 화씨 0.01도씩 조금씩 이제 온도를 이제 높였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데워지도록 하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 온도가 이제 서서히 하기 때문에 물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 물이 가열될 때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리게끔 그렇게 이제 시차를 두었는데,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물 속에서 마음껏 놀다가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물에 2시간 반쯤 되어서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죽고 이제 말았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나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결국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불신앙의 상태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떨어지는, 은혜에서 소외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히틀러의 권력과 싸웠던 독일의 보네퍼라는 그 목사님은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축복,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늘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결코 이 불편함 때문에 에서처럼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즘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청년들이 청년이 되어서 주일학교까지는 또 교회를 또 나오다가 청년이 되어서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또 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왜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은혜의 자리를 또 떠난다. 그렇게 또 이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나 또한 불신앙의 세계로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처럼 이 은혜의 명분 가치를 가볍게 여기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더 값지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열매를 맺고 또 성숙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그건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